안녕하세요. 한 달간의 주요 교계 이슈를 살펴보고 또 여러분께 전달해드리는 월간 교계 이슈픽의 박세범 간사입니다. 2021년 처음으로 만나게 되는 월간 교계 이슈픽 시간인데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다룰 주제는 바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끌고 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저희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네, 특별히 오늘은 그 명성교회 세습 문제에 대해서 좀 목소리를 내오셨던 그 교회 세습 반대운동연대 실행위원장이신 방인선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1년도가 밝았네요. 첫 번 주제로 이렇게 밝은 주제보다는 교회 세습에 대한 것을 또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게 돼서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지만 우리가 끝까지 해야 될 주제이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나섰습니다. 그 명성교회 세습 요건은 다들 많이 언론에서도 다뤄졌고 많은 교인분들이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지난 2019년 104회 예장통합총회에서요. 그 명성교회 수습정권위원회의 그 수습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사실상 이제 2021년 바로 지금 1월부터 그렇죠. 김하나 목사가 다시 명성교회에서 목회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좀 안타까운 결과이기도 한데요.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좀 심정을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너무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교회가 이렇게 돈과 힘과 크기에 의해서 그동안 총회적으로나 또 노회에서 또 여러 시민단체, 특별히 세습반대운동연대와 교회개혁실천연대가 함께 이 세습 반대를 위해서 싸웠는데 끝내는 이렇게 그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이제 정식 담임 목사로 위임 목사로 2021년부터 출발한다는 이 것에 정말 마음이 아프고요. 그렇지만 계속해서 세습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외침은 끝까지 해야 하겠습니다. 그 목사님, 네. 이 명성교회 세습이 우려된 때가 제가 알기로 대략 한 2013년부터 시작되었고 네. 그때부터 또 이제 목사님께서 같이 또 교회 세습 반대 운동 연대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네네. 뭐 그동안 기본적으로 뭐 논평도 있고 성명서도 있고 뭐 기자회견도 있고 뭐 문화제도 있고 뭐 직접 나가셔서 뭐 릴레이 1인 시위도 하시고 네. 참 여러 가지 많은 활동들 명성교회의 어떤 개혁을 위해서 그 단체들과 많은 교회들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였는데요.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으시는 활동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활동들이 있으실까요? 네, 뭐, 세습반대운동연대를 이제 한 8년 전에 이렇게 발족을 하게 됐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펼치는 것을 통해서 제가 당시 이제 공동대표 중에 한 분인 김동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네. 제가 실행위원장을 맡아서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이 세습 반대 운동을 펼치겠다. 대신 이게 세습을 하는 모든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네. 또 앞으로 세습할 교회들에 대한 것도 하지만 명성교회의 세습 문제만큼은 꼭 그 핵심적으로 놓고 나아가셔야 하겠습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통합 측에 계시니까 네네네. 공동대표로서 그런 의지가 있으신가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김동호 목사님이 좋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실행위원장을 맡고 네네. 이제 하게 됐죠. 네. 그 김동호 목사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후원하시고 또 밀어주셨고요. 네네. 우리 세습반대운동 연대이기 때문에 네. 기운실, 교회개혁실천연대, 성서한국 뭐 여러 단체들이 이제 새벽 이슬 이렇게 함께 네. 이제 전국적으로 투어를 하면서 또 손봉호 장로님이나 세습 반대를 외치던 이러한 그
오세택 목사님 이런 분들과 함께 전국적으로 그 투어를 했었던 것이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전국 투어요? 예, 전국 투어요. 그래서 많은 그 각 지역에 있는 교회들도 네. 저희들이 세미나, 포럼 이런 투어를 통해서 세습은 정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러한 그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이 바로 세습이구나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아주 심도 있게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외쳤죠. 명성교회에서 그 세습을 가결하는 공동의회가 있는 날, 저희 그 교회개혁실천연대와 세습반대운동연대 식구들이 함께 그 교회 앞마당에서 이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 식당 앞에 잠시 식사를 하러 이제 그 식당을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마침 김상환 목사하고 노예 일꾼들이 와서 식사를 하는 것입니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식사를 못하고 문 밖에 내려와서 기다렸습니다. 식사 마치고 올 때까지. 그래서 김상환 목사 아닌가 제가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 목사님 그랬더니 저를 알아보고 아니 박 목사님이 어떻게 여기 계십니까? 아니 뭐 여기 있는 이유를 목사님이 더 잘 아시죠. 그러면서 제가 그 김삼환 목사님에게 다가가려고 했더니 장로님과 부목회자들 사람들이 와 덤벼들면서 저를 막 이렇게 떼어놨습니다. 그랬더니 그 김삼환 목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어디 목사님에게 손을 대? 손 띄어! 라는 그 말 한마디에 홍해가 갈라지듯이 그 사람들이 전부 그냥 손을 놓고 뒤로 물러가더라고요. 김삼환 목사의 말 한마디에. 야, 그때 그 김삼환 목사의 그 권위, 그게 권위주의로 변해서 그게 세습까지 왔지만 그런 카리스마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단면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그 간곡히 손을 잡고 호소했습니다. 제발 오늘 이 세습 공동회에 이것을 막아주시고 그 처리하지 마시라 했더니 목사님의 답은 곧 박 목사님 이게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곧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지금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오래 했습니다. 거의 한 만 8년 정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한 연도수를 따지면은. 그렇게 오래 하셨는데, 목사님, 이게 사실은, 이게 볼 때는 굉장히 거대한 어떤 세력과 그렇게 싸우시는 일이고, 이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일도 아니고 굉장히 지난하고 지지부진한 어떤 싸움인데, 그런 어떤 과정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견디시는 원동력 같은 게 있으실까요? 뭐 많이 힘들죠. 사실 자괴감도 많이 들고요. 내가 왜 이렇게까지 그 오해를 받으면서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으면서 또 세습한 교회의 교인들은요 막 손가락질을 해대고요. 뭐 그냥 그 욕도 해대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만 같아봐라, 너 같은 목사, 100명 있어도,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요. 권사님들이 막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희가 이런, 세습 반대 운동 일을 한다거나, 또 교회 개혁 일을 할 때, 저는 늘 제 자신을 내게 되묻습니다. 정말, 한국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라는 것 하나 하고요. 그것에 더 앞서서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런 마음으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 보면 사랑의 힘은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불의한 자들에게 끝까지 호소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불의에 대해서 하는 그 힘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뭐 감히 그런 긴 세월 동안 그 세습반대 운동을 펼치면서 제가 고백할 수 있고 네. 원동력을 찾으려면 저는 교회를 사랑하는 또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에 비친 자인 사랑의 힘 아니고는 어떻게 증명 답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가끔 이렇게 물으세요. 아니 교회가 세습하는 게 왜 나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 뭐 그 교회에서 교인총회 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의 아들분이 너무 인품이 훌륭하고 목회도 잘하시니까 그냥 그 아들 목사님 우리가 청빙하겠다. 그거 우리 절차대로 진행을 하는 거다. 그게 왜 나쁘냐라고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목사님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좀 전해줄 수 있을까요? 예, 뭐 그건 너무나도 성경에서 얘기한 성경 전체가 말씀하시는 것에 충분히 답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습은 왜 합니까? 거기에 돈과 부와 힘과 명예가 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금했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거나 섬기는 것은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세습은 하나님보다 돈을 사랑한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명예를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보다 힘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세습은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성도들이 눈물과 기도와 헌신과 헌금을 들여서 세워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이 공공의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일개의 담임 목사가 그 가족이 사유화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범죄 행위죠. 세습이라고 하는 것은 교인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가장 심각하게 책망하셨던 것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撒꾼 목사들이라고 했어요. 거짓된 목사를 撒꾼 목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양을 가지고 네. 그 이리와 같이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撒꾼 목사라고 했는데 네. 세습은 바로 그런 예수님에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撒꾼 목사의 그 행위입니다. 이 撒꾼 목사들은 양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웁니다. 양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것이죠. 성도들이 얼마나 눈물 흘려서 땀 흘려서 그렇게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까? 얼마나 자기 것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헌금을 들여가면서 교회를 일구어냈습니까? 이것을 자신의 욕심, 자신의 배를 채우는 그 성도를 이용하는 撒꾼 목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절차적으로도요, 절차적으로, 행정적으로, 다 거쳤다라고 얘기하지만요, 네네. 그 절차는 이미 왜곡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 예를 들어서 현장에 그 김상환 목사의 그 모습을 줬듯이 그렇게 권위주의에 사로잡혀 있는 교회. 그러니까 아주 한 사람의 카리스마로 일구어진 이런 대형 교회들의 에서의 논의는 민주적이라고 보기는 힘들죠. 그렇죠. 세습 문제도 그렇고 사실은 이제 물론 교회에서 반대 운동연대 이제 실행위원장으로서 역할도 해오셨지만 또 교회개혁 실천연대 또 공동 대표로서도 많은 역할들을 해오셨는데요. 이제 그동안 많은 어떤 운동들을 해오셨는데 특별히 이제 교회개혁 운동이 갖는 의미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이나 또 후배분들에게 좀 전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이제 한국 교회의 그 교회개혁 운동에 대해서 네. 참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앞장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일을 이렇게 헌신할 수 있다는 것은
더 없는 사실 축복이죠. 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지만은요. 교회 개혁은 저는 우리 그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모토 중에 하나가 개혁된 교회는 계속되어야 한다. 개혁은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시점에서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계속 성숙해가고 변화해가고 성장해가고 개혁해가는 것은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해야 될 일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교회 개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소임을 다할 때까지 계속 개혁되어져야 된다. 이 개혁의 과정 속에서 얻는 그 행복, 그 얻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성숙과 열매를 맛보는 그 기쁨, 이것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또 목회자들, 또 교회가 좀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교회개혁 운동을 이렇게 쭉 해보면서요, 많은 교회들과 목회자들, 또 젊은 목사들을 많이 찾아가 봤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출발은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변질돼 가는 것들을 많이 경험하고, 변질된 이후로는 회개하거나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참 슬퍼했고 안타까워했고 제 마음을 찢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우리 개혁운동하는 동지들, 교회개혁 실천연대 여러분, 우리가 이 개혁의 길을 가면서 변질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합시다. 또 그리고 서로 권면하고 우리가 서로의 동지애로서 서로 사랑합시다. 혹시 우리가 잘못 실수했다면, 또 혹시 잘못 변한 것이 있었다면 우리가 돌이키는 마음을 가집시다.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교회개혁을 일구어낸다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과 열정을 통해서 한국교회는 새로워지고 이 땅에 꼭 필요한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교회를 일구어낼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변질되지 않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변질되지 않고 올 한 해도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도 월간 교계 이슈를 정리해서 여러분께 또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